어, 죄가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예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들은 원든지 본인들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거든요. 자, 석가 4대 성인이라 하는 석가, 맹자, 공자,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이슬람의 창시자. 그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예수님도 죽었지만, 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입니다, 이게. 자, 이 부활은 유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부활은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어디에만 유일하다?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지 아셔야 됩니다. 불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나이다 하고 그냥 거기다가 돈 다 바치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게 헛것인 줄 안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걸 안다면, 그 죽음, 부활, 새 생명이 없다라는 걸 그들이 안다면, 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고 왔잖아. 이게 그래서 은혜다, 은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게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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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식상하게 그냥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죽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건강하시면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혜인지, 특별한 은혜. 그들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셔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이 온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 이제는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나 살리려고 그분이 죽었다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난다? 아직 10년 가운데 그 사랑이 안 오신 거예요. 그게 10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심겨지잖아요. 자다가도 울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이제 구속사라 그러는데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 불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웠거든요.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행여 잃어버린 말씀들이 있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찾으셔서 주일 2부 설교, 주일 2부 설교를 찾으시면 거기에 쭉 나와요. 잊어버리셨더라도 다시 들어보고 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믿음의 조상도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도 죽었어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의 나이가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네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네. 저 여러분들 다 75세 못 돼서 부름 받았죠? 네, 아브라함보다 더 복 받은 자들이에요. 감사하셔야 돼. 75세에 부름 받은 분 안 계시구만. 내가 얼른 보니까 진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살고 지금 175세. 예, 175세. 100년 동안을 약속의 땅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175세에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조의 얘기를 돌아가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나왔던 땅 그게 예 본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 본향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가 100발의 나이가 됐기까지 그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음에 예. 자 이게 이 이야기는 원어상으로 찾아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100발의 나이가 되더라. 머리가 하얗게 100발의 나이가 되더라. 풍요롭게 복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됐는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였어요. 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섰던 그 아브라함의 삶. 그러니까 이 100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의 삶의 애표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셨죠. 예, 밝혀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깨달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다 밝히 기록이 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핑계할 수가 없어. 내가 몰랐는데요? 성경에 써놨잖아. 예. 그래서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잖아요. 자기보다 10살이나 더 어린 사라가 죽었어요. 그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한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죽으면 무엇을 남겨놓고 갈까? 그걸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시라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 아멘? 아멘. 잊어버렸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 나도 죽지. 나 죽으면 내가 뭘 남기고 뭘 준비해 놓고 갈까? 예, 그걸 오늘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향이 딱 한 가지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방향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심 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방향을 해서 나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를 그걸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믿음의 전수.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면 전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왜냐하면 자기 당대에 그 뜻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겠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생전에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걸 믿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낼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봤던 뭐가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예, 이삭을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쉽게 말하면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뤄내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도와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그런 배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내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조건 가운데 두 가지가 뭐였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습니다. 너는 이 이방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마.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사람을 구해와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도와줘야 되니까. 만약에 부부가 길을 따라가요. 그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지. 이삭은 알고 있을지라도 남편은 아무리 그 길을 걷고 싶어도 아내가 맨날 갖다 고춧가루 뿌려, 물 갖다 찌그러 불어. 그럼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준비했던 거예요. 그것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조건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마라 그랬죠. 따라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순종하는 자였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여야 돼. 내 족속 가운데서 구해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해서는 안 돼.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믿지 않는 자매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과 결혼해서 죽도록 개고생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조건을 딱 걸은 거예요. 두 가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그리 데려가지 마라.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이 육적으로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의 뭔가 배필을 구할 때 반드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끼리 결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가 순교하는 자세로 가서 그 집 식구들을 다 구원하겠다 해가지고 가고 개고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없어요. 아무튼지 뭐 그런 은혜가 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본인들이 고집피고 가면 고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갔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거.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을 따라가, 내 주장을 따라가, 그러면 지가 책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그거 몰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길로 돌이키시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책임진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조건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보면은 5절에 봐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예, 그 땅을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줬고 또 믿음도 전수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뤄낼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늘 자기에게 그동안 자기가 100년 동안 준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 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늘 이삭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 믿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여기까지 하지만 너는 그 다음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물도 다 주잖아요. 자, 장자권과 재산권을 다 줘요. 이삭에게.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뭘 작업을 하냐면, 뭘 준비를 하냐면, 이 믿음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줘요. 환경을 어떻게 열어주냐면, 자, 서자들을, 자, 봐보세요. 6절 봐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도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때가 머지 않았구나,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삭을 어떻게
이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늘 거칠었던 것들이 자기에게도 늘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뭘 기억을 했냐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싸우는 걸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하갈하고 같이. 그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건데 얘 주변에 다른 서자들,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들이 옆에서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때리고 그랬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게 이삭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요.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얘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 근데 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형제간들이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이 와서 막 다투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서자들에게 그 재산을 주죠. 재산 조금씩 띄워줘서 쫙 멀리 동쪽으로 다 보내요. 예,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삭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서 이삭이 수행을 할 건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그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옆에 가지들을 다 제거해 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아멘. 네, 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런 것들은 얘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아버지로서 준비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약속을 본인이 받았잖아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예,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씨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 씨를 주리라.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 그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뜻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이삭을 살게끔 함으로 준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해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릴레이 육상 경기 가운데 한 구간을 달리는 선수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10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구간을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내 대신에 다음 세대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구간을 달리는 육상 선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100년 살았지만
100년 못 사실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온 날보다는 길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한 구간을 달리는 그런 나에게도 죽음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영적 자녀들에게, 꼭 육신의 자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넘겨주라고 하면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자녀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면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치기를 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한 구간을 예를 들어서 저도 달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황은 다르고 분위기는 다 다르고 뭐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구간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있고 그러면은 아직 죽음이 이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갈 것인가. 그래서 한 구간을 달리는 육산 선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그 서막을 알리는데요. 자,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아멘. 자, 이 구두라라는 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와요. 근데 이 후처가 언제 후처를 얻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저와 여러분은 알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드라라는 후처가 있었대요. 근데 사라 생전에 얻었는지, 사라 죽고 나서 얻었는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따지지 마세요. 그거 갖고 논쟁하는 것은 누가 해요? 저 신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냅둬버려. 자, 이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근데 왜 이때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걸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죽을 건데 왜 죽기 직전에 이 후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왜 후처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 자, 이 후처가 죽을 때 이 후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브람이었어요. 자, 근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뜻은 그냥 한 족속, 그냥 조그마한 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뜻도 한 족속의 그냥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아까 후처들 서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어디 쪽으로? 동쪽으로 보냈다고.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서 동쪽 멀리 가게 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동쪽으로 가게 해서 모든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쪽으로 이 서자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 서자들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동쪽으로 옮겨가게 한 것은 그 동쪽에서도 하나님을 전파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겁니다. 이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쪽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놀랍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사야 60장 6절에 가면요, 여기에 지금 그 자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 60장 6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스바, 미디안, 에바, 여기 다 있죠. 네. 스바 나오죠. 네. 미디안 나오죠. 네. 해봐. 미디안 나오고 에바도 나오죠. 네. 아멘. 예. 자, 이들의 이름이 창세기 60장 6절에 가면요, 거기에 기록이 돼 있으면서 이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이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 하나님은 이 수도 없이 수천 년의 기간 가운데 놀랍게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아랍권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랍권이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요? 알라. 뭐 이슬람. 예, 마호메트 그 이슬람 창시자 그 알라를 믿고 살아요.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서자들이라고. 예. 이렇게 그들이 지금 동쪽으로 갔다는데 이들이 다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나오는데 이 성경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단순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큰 배경을 두고 보면은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서자들을 지금 그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천국에서 보면서 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 하더니 그 말이구나. 그거 진짜 깨달을 거예요. 인자. 이게 놀라운 성경에 들어있는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자기가 그 뜻대로 행하고 있잖아. 지금 성경에 이 후처들의 자손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나오는데, 자, 12절 봐보세요.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안 읽었으니까 함께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입상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거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다. 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죽은 이후에 이건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 8절에 아까 나왔잖아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8절에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죽음을 중심으로 후처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앞에서 기록이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먼저 났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뒤에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2족장의 이름이 나와요. 자, 12족장의 이름, 아까 그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제대로 못 읽었잖아요. 자, 13절부터, 자, 장자가 누구예요? 느바요시잖아요. 느바요서부터 14절, 15절, 예, 게드마까지 이게 쉬어보시면 집에 가서 쉬셔요. 12명 나와요. 12명. 예,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스마엘의 아들. 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왜 여기가 기록이 돼 있을까?
그 이야기는 창세기 17장 적으세요. 17장 20절에 가면은 이스마엘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바로 앞에니까 찾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찾아보세요. 17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잘 큰 윤곽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걱정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내 시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됐냐면 그 말씀의 성취예요. 성취. 이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봐보세요. 자, 몇 절에 나오냐면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이들은 다시 한번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들 족장들의 이름이 그 족장들의 이름이 촌과 부락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동네씩 한 지역씩 이 아들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주, 저거 또 대구, 뭐 그렇게 한 동네씩, 한 촌락씩 그 이름, 아들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지배한 그 땅이 그 아들의 촌의 이름. 쉽게 말하면 광주.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이 김광주.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이야기는 도시의 이름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서막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으로 옮겨간 서자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 자, 이거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지금 어디예요? 이란, 페르시아. 왜 그쪽에 다 큰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막연히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설책이 아니야. 이거는 역사의 팩트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팩트라고. 그래서 이 현실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오늘 아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말씀 주시잖아요. 너희들의 육신은 죽여도 저와 여러분을 육신을 언젠가는 죽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날 이후로. 너희들의 육신을 죽여도 너희들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고 너희들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앞으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환난 가운데 들어올 그 환난에서는 나는 예수만 믿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야.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 못해.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
그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육신은 죽여도 능히 내 안에 영혼은 그들이 어찌하지 못한다. 아멘? 근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면 육신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요. 그러면 말씀이 책임집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아멘. 예. 자, 이 이스마엘은요, 지금 이제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죽었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이 와요. 이스마엘이 지네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이삭 때문에 쫓겨났잖아. 물동이 하나 주고 쫓겨났잖아요. 뭐 먹을 걸, 너 앞으로 한 10년 이거 먹을 거 이거 갖고 나나 먹어라. 그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냥 잠깐 그 목 죽일 수 있는 그거밖에는 안 줬어요. 물 한 푸대.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을 때 되니까 막 거기서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서 이스마엘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하갈하고를.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이스마엘 안에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겠어요. 저 아버지, 나 쫓아냈던 아버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이요, 놀랍게 와서 같이 이삭과 함께 장례식을 치러요. 그 내용이 9절 내용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블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느냐면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밑에서는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들도 하나 될 수 있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형제가 연합된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곧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란에서 복음화율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놀랍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를 아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가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0장 7절에 나와요. 가셔서 찾아보셔.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장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느바옅 나오죠. 느바옅. 또 게달도 있죠. 게달. 예. 자, 이 느바옅과 게달,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60장 7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옅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이게 마지막 아랍권들, 지금 무슬림권들, 저와 여러분이 저들은 무서워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 그들이요 마지막 되면 다 돌아옵니다. 아멘. 어디에서 형제가 하나 됐어요? 십자가 밑에서. 아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아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비밀이 싹 열렸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처음 깨달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처음 나갑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얼마나 광대하신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 거,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네.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열리니까 이걸 들고 이걸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정확한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서 이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지를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다음 세대로서 세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사의 한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할 때 오늘 말씀은 그래,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겠구나. 그때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왔는지. 뭐 하다 왔니?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인생 가운데 뭐 하다 왔어? 딸, 너는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었기에 그 구간에서 내가 충성되게 행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고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간 가정이 다 다릅니다. 지역 사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 구간에서 한 구간을 달리는 겁니다. 방향은 어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